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또 함께 일어나게 해주셔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더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아침도 이렇게 어김없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함께 연구해 볼까 합니다. 아, 우리는 이제 주로 제가 이제 이걸 좀 share 하자면 잠깐만요. share. 네. 보이시죠? 우리는 그 주로 이제 성경에서 볼 때 율법을 지킨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있죠? 근데 이거를 주로 율법을 법을 순종한다로 이해합니다. 네. 그러면 누가 성경 구절 하나 읽어주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리라 하셨습니다. 지키리라. 우리는 이거를 순종하는 걸로 합니다. 순종한다. 순종도 우리는 뭐를 얘기하냐면 행동을 얘기해요. 행동.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뜻을 가지고 성경을 당연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 율법 법을 지킨다는 순종한다로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영어로 이제 뭐 keeping the speed limit, 뭐 우리가 이제 속도 제한을 지킨다. 그리고 뭐, 뭐 법을 지킨다. 순종, 행동을 얘기해요. 그렇죠? 맞죠?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동이라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서 지킨다는 예, 순종이 아닙니다. 여기 제가 보여드리자면 한국말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영어로 제가 아, 로고스가 있나? 제가 영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랑 영어로. 여기 이제 그 영어로 이제 그 언어가 그 단어가 이제 keep이잖아요. keep 지키다. 이 단어를 보자면 이 첫 번째 단어가 그 keep 그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옵니다. 처음으로 창세기 2장 15절 2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죠? 지키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지키게 하시고 The Lord God took the man and put him in the garden of Eden to dress it and to keep it.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 아담이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킨다는 말이 순종한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예. 아담이 어떻게 그 에덴 동산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단어를 보자면 이 지킨다, to keep it. 이게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샤마르라는 단어예요. 샤마르. 네, 샤마르. 이 샤마르는
보시면 지, 지키다, 보호하다, 지켜보다, 경청하다, 그리고 지키다, 그리고 책임지다, 그리고 지키다, 보호하다, 그러니까 잘 보고 있다, 지키고 있다, 생명을 구하다, 그리고 보고 있다, 기다린다, 즉 보고 있다, 지켜보다, 그리고 보고 기억하다, 기억 속에 간직하다, 그리고 음, 잡고 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순종이란 그러니까 순종인 obey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순종, 이 지키다는 말은 순종이 아닙니다. 예, 순종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 불순종도 아니에요. 제가 불순종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불순종은 또 아니다. 예. 근데 우선은 우리가 이 지키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계시록 12장 14절 읽어주셨습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14장 12 12절이야. 14장 12절. 죄송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계시록 14장 12절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킨다의 뜻을 모르고 그냥 순종하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지키는 걸까요? 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킨다는 뜻이 무엇인가? 근데 그 전에 우선 지킨다는 것은 이제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소중히 여긴다. 기억 속에 간직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 지킨다의 뜻을 순종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냐면 어떤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생각해요. 근데 성경의 그림은 이 지킨다의 뜻은 뭘 얘기하냐면 소중한 것을 지키는 모습이에요. 네. 보호하는 모습, 보호하는 거. 간직한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림으로 얘기하자면, 어, 아기를, 아기를 위해 싸우고 있는 장수의 모습이에요. 또 어떻게 보자면, 다르게 얘기하자면, 어, 아이를 키우는, 아이를 보호하는 엄마의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이 장수가 아기를 위해 싸우는 거는 그냥 무거운 막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를 보호하는 엄마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노력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지킴의 이해는 뭘 말하냐면 돈 받고
일하는 예, 그 직원의 모습입니다. 하기 싫은데 해야 돼요. 돈을 벌어 받아야 되니까. 예. 근데 올바른 지킴은 지킴은 아이를 사랑해서 돈 돈 주는 것도 없는데 돈 주는 것도 없는데 희생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순종은 무슨 뜻일까요?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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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보겠습니다. 그 obey. Therefore my son obey란 말이 나옵니다. obey. 그쵸? obey my voice. 이게 이제 히브리어가 사마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샤말이었죠. 샤말. 그러니까 R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R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마예요. 샤마. 예?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데 그러니까 말의 뿌리는 똑같은데 이 말 자체는 다른 겁니다. 보면 to hear 듣고 경청하고 이제 순종한다는 말이 나와요. 보면 보세요. 대부분의 뜻이 다 듣는 걸 얘기합니다. 듣는 거. 그냥 이게 그냥 귀로 듣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행동을 얘기하는 이 행동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이 핵심은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으면 당연히 그걸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그죠? 근데 이 지킨다는 말이 그러니까 지킨다는 말 소중히 여기는 거고 순종은 듣는 것을 합니다. 듣는다. 이거는 뭐랄까 관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심. 한국말로 말 잘 들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집중해서 듣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순종을 얘기해요. 그렇죠. 이제 이제 네. 그러니까 당연히 되게 함께 가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들으면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들으려 하지 않으면 행동을 옮길 수가 없어요, 제대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언어가 뭐가 있냐면 이제 이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있습니다. do. 아, 아닌데. 아, 잠깐만요. 음, 음, 죄송합니다. 음, 잠깐만요. Joshua, Joshua 23:6. 네, 이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행동을 옮기는 건 이제 do 이거 그러니까 뭘 한다. 이는 이제 아싸예요. 아싸. 근데 이게 아싸가 1333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do로. 근데 이제 전체 성경에서는 2633번 나오는데 근데 그러니까 1333번은 do 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뭐 만들다, 뭘 이뤄내다, 어떻게 해내다, 그러니까 뭐랄까 헌신하다, 뭘 주다, 뭘 해내다. 그리고 이제 킵으로 48번 나오고 보여주다, 준비하다, 하다, 만들어내다. 그뭐 이제 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하는 거예요. To do, work, make, produce. 그러니까 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뭘 해내다. 그러니까 이 행동이죠. 이건 행동.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에 말할 때 이게 우리는 이제 순종을 듣는 걸로 하고 행동을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행동을 얘기합니다. 행동.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셨지만 그 아까 여기서 여호수아 23장 6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호수아 23장 6절. 여기 그러니까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하나의 경험처럼 지켜 행하라. 근데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 therefore very courageous and keep and to do. 그러니까 지키는 것과 행동을 옮기는 걸 두 가지 다른 걸로 설명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Courageous to keep, shamar 아까 말씀드렸고 있고, 왜? asa to do. 그러니까 지키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다르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 이 언어의 한계가 있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 죄란 단어가 죄가 한국 사회에서는 죄와 범죄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sin하고 crime이 다른 말입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뭐 저가 이제 뭐 드라마를 사극을 보자면 그 뭐야 내가 내 죄를 알렸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그냥 범죄랑 죄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이제 뭐 영어 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아닌데 우리는 이제 회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회개 회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자세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행동을 했냐 안 했냐 그걸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크게 잘못한 게 없으니까 왜 회개를 해야 되냐 이것입니다. 근데 죄는 이 행동도 행동이지만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지혜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할지라도 내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굉장히 그 언어를 이해하는 게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행동은 만들어내다입니다. 만들어내다. 그럼 우리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합쳐서 풀이하자면 먼저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지키다. 지키다. 그것은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간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뭐 한다? 읽는다 이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답답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소중한다고 소중하게 여긴다고 말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읽지 않으시는 분들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어느 정도 아는 걸로 만족하시고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는 그 자세가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고 믿게 만든 분들도 참 답답합니다.
왜냐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어야지, 믿음이 있어야지 읽으려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만큼 소중하게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냥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알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잖아요? 그럼 우리는 진정으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경청을 한다게 되는 것입니다. 경청.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 성경을 계속 가요. 성경 가서 그러니까 계속 많이 읽다 보니까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뭔가 들리기가 시작을 해요. 성경에 뭐가 된다? 성경의 메시,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완벽하게 이해는 못해도 어느 정도 이 성경에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게 들리기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뭘 원하는지. 제가 어떻게 예를 들자면, 음, 제가 이제 결혼한 지 이제 11년 됐습니다. 내년 이제 12년 했는데, 이 일상생활에서는 와이프가 하는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생각이 다른 데 갔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같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운전하고 어디 갔다 온다. 그러면 말이 왔다 갔다 하다 봐. 아, 와이프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뭐냐? 이 집중이 거기로 가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메시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 그냥 어떤 소리를 듣는 거랑 집중해서 그걸 들으려고 하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설교를 진짜 수도 없이 들었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건지. 근데 성경을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뭐가 들리기가 시작을 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그런 성경에 나오는 큰 그림이나 성경의 흐름, 성경의 패턴 이런 것들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죽으라고 읽다 보니까 보이기 시작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뭔지 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신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 중심이다.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랬을 때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된다? 네, 올바르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제가 와이프의 말을 그냥 맨날 듣고 이제 들리니까 그냥 알았다고 하면서 그냥 살아간다면 저는 제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들리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는 것이 와이프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한 번은 제가 예를 들자면 한 번은 화장실로 저희 방, 저희 와이프랑 같이 쓰는 방 거기에 이제 화장실을 가는데 방하고 화장실 사이에 문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와이프가 빨래 바구니 갖다 놓은 거예요. 저는 이제 집이 너무 엉망이니까 그냥 앞에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게 습관이 돼버립니다. 그냥 피해가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막 다 던져놓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피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 하나하나 생각하려면 너무 정신 사납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갔는데 와이프가 저한테 와서 왜 그 빨래 바구니 안 치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 말이냐. 그러니까 와이프 하는 말이 빨래 바구니를 그 문 앞에 갖다 놓으면 지나가다 가져갈 줄 알았대요. 근데 그게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할 거 생각하고 이제 가고 있으니까. 예. 근데 만약 제가 아까 그 전에 잠깐 와이프랑 시간을 더 보냈다면
와이프가 원하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럼 제 행동은 그거에 맞게 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허무한 게 뭐냐면 열심히 했는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0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어, 동록이 7장 20, 7장. 20, 21절부터 23절까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별짓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한 사람 좀 모릅니다. 예. 근데 이런 일을 한 사람들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노력은 빗나간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로 신앙생활 때 행동을 열심히 하려 노력합니다. 올바르게 살려고. 예.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고서는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소중함 깨닫고 계속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조금씩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근데 저는 성경을 진짜 그러니까 거의 100번 가까이 읽었는데 어떤 부분들은 제가 계속 읽다 보니까 정확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성경의 핵심은 나한테서 뭘 요구하시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어떤 요구를 하셨고 그 요구를 이루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냐 이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내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내가 노력을 잘하고 있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게 아니에요. 네. 음. 그럼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렸다고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나의 구원을 의심하고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고 불신하는 이거는 그냥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으시는 모습이 너무 확실하게 보이기에 믿지 않고는 미친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 계속 읽으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또 읽음으로써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생각 내 모든 이 집중이 나의 행동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함에 집중하게 되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고 해서 그걸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 속으로 우리가 스며들어야지 그 경험 속에서 그 이야기 속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진짜 너무 죄송하게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걸 경험하지 못하십니다. 맞아. 그러기에 화이트보이의 메시지가
교족에 올라간 사람들 수명 중에 한 명도 구원을 준비가 된다.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 당연히. 집중이 다른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것도 하나님을 제가 말씀드린 제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를 봅니다. 그래서 재밌게 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그 집중이 출애굽기에서 모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재밌게 가다가 뭐 20장에 딱 들어서는 재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죽어요. 예. 뭐냐면 사람의 행동들의 이야기를 재밌게 보다가 하나님이 없음. 예, 하나님을 완전 놓쳐버리니까 레위기에 가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명확하게, 가장 뭐랄까 뚜렷하게 표현해 주시는 그 그림, 청사진 이게 이해가 되지도 않고 너무 지루한 것입니다. 예. 그럼 우리가 레위기를 재밌게 보냐, 재밌게 보지 못하냐 여기서 우리의 집중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면 성경의 메시지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이게 뼈로 느끼게 됩니다. 음.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 주인공은 아니고 뭐지? 조연. 예, 조연. 예. 조연이 어떻게 행동할지 알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은 성경을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고 하심으로써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알지 못하기에 돈도 없는데 예? 돈도 없고 그만큼 할 탤런트도 없는데 자기 혼자서 영화 찍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계속 영화가 흥행을 못해요. 여러분, 이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유명한 배우들, 잘하는 배우들을 중심으로 영화를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성공해요. 사람들이 신인들을 잘 안 쓰는 이유가 그만큼 그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망할 가능성이.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에서 우리 자신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영화를 만들려 한다면 무조건 망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다른 걸 한 가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다음 주에 설명드릴 건데 그 전에 잠깐만요. Moses, prophets, and law and the prophets. 제가 성경 구절 몇 개 드릴 테니 잠깐만 읽어주시겠습니까? 음, 음. 누가복음 16장 19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31절 그리고 음,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하고 31절 읽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5장 17절하고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나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감사합니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5장 17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네, 7장 12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교회에서 10계명을 율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 율법은 뭐다? 모세오경이다 이것입니다. 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를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성취하러 오신 것은 모세오경 전체이지 십계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했을 때 우리는 이걸 들었을 때 만약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한다면 십계명을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행동을 옮겨야 된다. 이런 뜻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킨다를 먼저 제대로 이제 해석을 하고 지킨다가 소중히 여긴다. 그러면 이게 지킨다 그러면 소중히 여긴다는 건 열심히 읽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율법이 모세오경이다 한다면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뭐하다? 네. 모세오경을 읽는다. 소중히 여기기에 뭐한다? 반복해서 읽는다 이것입니다. 제가 제 깐에서는 최선의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되 예수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입니다. 25절 더. 여기서 분명히 질문의 핵심 뭘 원하는 거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 그러면 영생을 얻는데 질문의 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6절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이게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질문은 영생인데 답은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 했을 때는 우리가 율법을 십계명이라 생각하고 행동을 옮긴다고 했을 때 이거는 이상한 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영생을 얻는 거의 답은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알고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읽느냐? 제대로 읽는데 달려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 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답입니다. 그렇죠? 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솔직히 예수님 앞에서 율법 앞에서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 보이거든요. 이야기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보는 성경 읽기 방법은 그리고 나머지 성소에 대한 것들, 법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풀이해가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일상생활에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이것까지 해야 되냐, 이러고 있는 우리 모습은 율법의 핵심을 모른다는 것이고, 제대로 읽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를 정죄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쉽게 만들어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교하신 거는 그냥 무엇이 기록되어 있고 제대로 읽는지 그것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 그럼 뭐냐? 그냥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제 답은 이것입니다. 그냥 읽어보세요. 그럼 읽어보시면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기록되는지 아실 거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읽는 게 제대로 되는지 아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근데 어떻게 읽냐?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반복을 먼저 찾고, 반복을 찾고, 두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 중심으로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인물들의 관계, 이거 중심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르실 것입니다. 100% 약속드립니다. 근데 계속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27장에 이렇게 대답해요.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들으시고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네. 그러면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다른 건 몰라도 율법을 뭐로 봐야 된다? 사랑의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말하자면 율법을 뭐로 본다? 행동 중심으로 봅니다. 네. 뭐냐? 율법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라 하셨을 때 우리는 순종하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그냥 듣는 것도 아니고 행동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사랑 중심으로 보일 때까지 그냥 죽으라고 읽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보세요. 분명히 이거 꼭 보셔야 되는데, 아까 분명히 우리가 본 게 누가복음,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율법 그래서 교사가 하나님 첫 번째 율법은 하나님 사랑, 그다음 두 번째가 뭐죠? 이웃 이웃사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잠깐만요. 글을 좀 더 크게 만들고요. 그리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그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읽느냐. 음, 그렇죠? 이게 질문이었죠? 네. 우리는 잠깐 함께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에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있었습니다. 아,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고, 그리고, 16절. 16절, 예. 16절에 그 병마를 많이 갖지 말고, 그리고 17절,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은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이거를 완전히 무시한 사람이 있는 누구냐면 솔로몬이었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는데, 여기서는 18장에 이상한 요구가 나옵니다. 18절, 17장 18절.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기록하여. 예. 이거 미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왕이 되면 할 게 많은데 그 모든 걸 밀어놓고 등사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왕이 직접. 자기가 직접 쓴 모세오경 가지고 있으라 이것입니다. 적어도 레위기는. 그리고 그걸 쓴 다음에 우리가 많은 경우 이렇게 성경 필집하면서 다 쓴 다음에 어디 고이 모셔놓는 건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예. 예. 여러분 어떻게 읽느냐? 평생 읽으라 이것입니다. 평생 읽으면 뭐가 되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렇죠? 예. 율법을 그러면 뭐. 두 번째는 그리하면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뭔가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죠? 예, 이웃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안식일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11금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꾸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가장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하다가 지쳐서 신앙을 접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예, 그냥 내려놓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뭐냐?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 힘의 원천이 나의 노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을 소중히 여기서 평생 읽는 사람의 삶에서는 이걸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당연하게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보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하는 것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읽느냐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답은. 근데 이게 그냥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 그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이 하나 있으세요. 이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이거 읽어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네.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관계가 제대로 이어지려면 상대방의 꿈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함께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상대방이 하는 말, 상대방의 행동들,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꾸준히 보여지는 그 사람 상대방의 꿈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평생을 같이 살았어도 끝에 가서는 갈라지는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해할 만큼 그것만큼은 명확하게 보일 만큼 서로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혼식을 목표로 하고 살았기에 결혼 생활은 실패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목표는 결혼식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왜냐면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졌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막 이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킨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다가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모세오경을 이제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 핵심이 뚜렷하게 보이고 그럼 그 핵심이 뚜렷하게 보였을 때 그걸 가지고 역사책과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보잖아요. 성경이 너무 쉽게 풀이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고 그의 형제를 교만하지 않는 것을 알고 성경 나머지를 보게 되면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빗나갔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보고 또 보다 보면 우리 마음이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힘들어하고 우리가 서로 사이에서 교만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명확하게 보이고 우리가 범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Their sins and lawless acts I will remember no more. 한국말 읽어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 한국말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완전히 기록이 없어지고 소멸되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핵심은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분의 용서입니다. 아멘. 네. 근데 우리는 율법을 우리의 행동 중심으로 보기에 읽기를 꺼려하고 복잡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의 핵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근데 그거를 이루시려면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죄를 사랑하고 끌어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보이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졌을 때 우리의 죄는 용서될 것이고 그 기록은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억하지 않으실 거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제대로 읽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반복해서 읽음으로써
핵심이 보이지 않는 책은 없습니다. 예. 그냥 무조건 읽다 보면 그 핵심이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책은.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그분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행동 중심,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 해야 되는 것들, 그거의 무게.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무거운 돌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경을 우리 제대로 이해한다면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셔야 되는, 그리고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네,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대로 읽으십시오. 그러면 핵심이 보이고, 핵심이 보이면 우리의 행동이 그거에 맞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목사님, 네.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의 언약하고 한 가지 뭐라 하셨죠? 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뭐 하나님의 용서 뭐 다 거기 다 들어가 있죠.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참 이렇게 생각에 남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하신 말과 연결이 되는 게 배우자를 고를 때 그 사람이 어떤 외모나 뭐 그 사람한테 이렇게 나타나는 그걸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반복된 습관을 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이 그냥 일반 사회 사람이 하는 강의인데도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많은 음, 경우 이 쓸데없는 기대를 하다가 기대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을 알므로써 아, 저 정도면 같이 살 수 있겠다 생각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음, 그러기에 저 정도면 같이 살 수 있겠다. 그 표준이 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제대로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게 이제 위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빠의 여자아이한테는 아빠의 그 삶이 중요한 거고 음, 남자아이한테는 엄마의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음, 음.